47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불안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저들에게 큰 그런 불안함이 없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저들에게서는 불안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그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그 분명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 표징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죠.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들일 수 있는 구실과 조건을 삼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부추기고 그거를 어떤 근거 있는 그런 법적 요소로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이게 하는 그렇게 되는 그걸 제안하네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어떤 한 면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한 제물로 인하여 전 백성들을 구속하는 대속물로 삼는 것, 그것을 예수를 잡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가 부지중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속적 죽임으로 예언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하면서도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사람을, 다시 말해서 마녀 사냥 같은 거예요. 예수 하나 잡아들이는 것을 대제사장인 자기가 그걸 구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들이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잡아들여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체포령을 내렸어요. 수배. 이런 말을 뭐냐면 현상수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직접 신고하면 우리가 잡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갈 수 있는 곳에 얼굴 띄기보다는 광야 가까운 곳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이제 명절쯤에는 아무래도 어디에 있었지만 본인도 오지 않겠어? 명절에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거야 하고 스스로도 다들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안 온다, 어떤 사람은 안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긴장이 가득했죠. 자, 오늘 이거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한 것인데, 이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소린가? 나쁜 놈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을 잡아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처단을 하면서 하는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일 조건을 그것으로 삼자, 그 얘기도 되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야바는 자기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알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우의 섭리를 믿습니까? 배우의 사랑을 믿습니까? 통일 전 그 독일, 그러니까 동독이 있었고 저기 그 서독이 있었을 때 그 동독 공산화된 그 동독 정보국이 유독이 민감하게 사찰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서정 시인입니다. 라이너치라고. 이 사람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근데 그 동독에 있는 정보국에서는 이 사람이 그 독일에서는 가장 주요 인물이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뭐 선동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단지 그냥 시인이에요, 시인. 그런데 그 사람이 사찰 대상 1위예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왜 그러냐? 이 사람에서 나오는 시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글과 말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사찰 대상의 1위였습니다. 라이너치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종교 당국자들의 두려움도 다르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익을 가장한 사욕들, 다른 말로는 이 서정시마저 불온하게 여겨 한 생애를 포박했던 그 독일 정보국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공의회도, 다시 말해서 이 정치 권력을 가졌던 예수님 당시에 이 공의회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주요 인물로 규정해서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에게 대해서 무슨 적대적인 것을 가지고 뭐 반란을 일으키든지 싸움을 거는지 그런 거 없는데도 그래. 그게 지네들이 지레 힘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신앙심도 아니라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로 이렇게 많이 마음이 몰려 있으면 뭐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사람들이 하는 짓만 보면 자기 같은 줄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도둑놈은 사람들과 대하면 다 사람마다 뭐로 보여요?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사기꾼들은 사람과 뭔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 사람도 사기꾼이 아닌가? 매사 사기꾼으로 보여요. 바람 피는 남자들은 아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옷이나 이쁘게 입고 화장하고 나가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의처증, 의부증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의 전과가 많은 사람,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상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요.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또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이 막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 무슨 인기야?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할 일만 한 건데, 근데 막 모여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어떤 진동과 전복, 변화, 갱신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가 저 모습 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이기만 혈안이 됐어요. 예수님 잡아가서 없애야 된다. 이제 우리 세상에 처음으로 살인자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가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막 연기만 나고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나 스스로 한번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아벨아 너는 어떻게 했냐?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려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도 자기 성찰을 안 하고 도리어 사찰을 했어. 사찰.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이었어요. 왜 너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받으시냐? 나는 왜 안 받아? 너 죽이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겠지.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공회의원들이 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 아벨을 그렇게 죽였듯이 저들도 예수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그 인류의 역사예요. 이 대속을 위한 섭리로 하나님이 이 가야바에게 민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이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들일 구실을 삼은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가야바를 이용하신 거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기 위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희생양을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나사로 소생 목적의 표적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목적, 표적의 목적도 죽은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온 백성을 위한 한 사람, 바로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는 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때를 위해서 이제 주님은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현상수배가 영이 내린 거예요. 이제 예수 발견한 사람들은 연락해라. 우리가 잡아가겠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이 도심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지 않고 외적 이렇게 광야 가까운 빈들과 가까운 광야 근처에서 머무르면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거기서 당신의 행하셨던 일들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도망간 건 아닙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러 나 여기 있다, 나 잡아가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이 계획한 시간에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저들에게 의해서 잡혀갈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아직 시간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일들을 조용히 행하시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 그 빈들 가까운 곳에 거하여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위해서 행하신 순종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명,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저들에게 자기를 빨리 드러내기 위해서 서둘러 나 잡아가라, 나 십자가에 죽겠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들 그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끌려서 골고다까지 가는 모든 계획표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감지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되냐 하면서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차근차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하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남은 우리의 삶들을 아주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이 늘 하던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느새 닥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둘러 그렇게 갈 것도 없고 늦춰서 갈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사찰 대신 저들은 성찰을 했어야 됐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 사찰을 하는 대신에 성찰을 했어야 됐어요. 나사로를 살린 전대미문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렸어. 사흘 만에 썩은 내 나는 사람이 살아났어. 그러면 그 소리에 이걸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그 사람 살리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그 기회, 구원의 실제적인 기회만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가져야 할 실제적인 기회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악인의 괴락에도 구속의 섭리와 예수님의 행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러남이 멈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물러난 것은 멈춘 게 아니라 그게 순종이에요.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물러남이 멈춤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물러선 게 멈추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조율되어지는 피아노를 이 소리를 조율해야 피아노 소리가 정확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늘어진 끈을 잡아 당기고 또 당겨진 끈을 또 느리고 이 조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런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쉽게 잡히는 시간 안 갖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나섰지 저들에게 억지로 막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은 그런 시간에 서둘러서 나 여기 있어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알아요. 때가 있어요. 명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실 그 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요. 우리도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가야 돼요. 언제 우리 죽을지 몰라. 내가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고요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내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일상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마저 우리를 살리는 모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마저 우리를 살리는 모략으로 바꾸십니다. 악인의 계략은 가야바야. 가야바가 예수님 잡아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계략이지만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는 그 계략이, 그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마저 우리를 살리는 모략으로 바꾸신다. 아멘. 시작.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마저 우리를 살리는 모략으로 바꾸신다. 예,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며 종교 지도자였던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책을 마련하고 잡아들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죽이자. 그래서 저들은 이제 포고령을 내리고 예수님의 잡아들일 현상수배를 내리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 외곽 에브라임 빈들에 거하면서 늘 여일하게 생활했던 것처럼 생활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상황에 요동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여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 또 가정에서 하는 일, 내가 늘 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목숨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 뜻대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잔잔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